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3일밤 예배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귀한 목사님 함께하게 해주심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는 늘 오늘도 육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육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범죄했던 그 모든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기에 부족한 옆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 총명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하는 그 입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제 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또 은혜요, 구속이요, 또 구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속한 말들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약,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간추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고, 두 번,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조금씩 열렸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읽을 때는 성경이 법으로 보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법이었습니다. 법.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니는 내 백성이 되고 니는 내 백성이 아니 백성,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였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증거하였고, 또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에 완성된 사랑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에 완성된 사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뭘 입었습니까? 늘 육을 입었습니다. 이 육을 입은 것은 항상 이 육을 입었다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항상 죄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육신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여도 죄가 그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는 것이 탄광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광촌에 탄광에 들어갈 때 아무리 모든 몸을 싸매어도 밖에 나와서 옷을 벗으면 탄광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방 안에서 밖에 안 나오고 방 안에서 가만히 있다 할지언정 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구약 이전의 말씀들, 신약 이전의 율법대로 보면 제가 보면은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전부 다 드러나는 죄.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죄성이 나오는 것이 보면은 전부 다 보이지 아니하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며, 또 순간순간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을 입은 사람들은 다 순간순간 놀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자식들 걱정, 교회 걱정, 무슨 염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양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자녀 맡겼으면은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한쪽 어깨에 메고 왔던 그 짐이 다시 이 한쪽 어깨에 또 하나 더 걸머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제목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데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육체가 상할까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좀 전에 우리 주찬양 목사님에 대해서 찬양을 들었듯이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성령 안에 가야만 고난의 길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육을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때에 그 생명을 취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속한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냐? 조금 우스운 말로 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보자면 하나의 단어로 보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만이, 법을 알아야 뭐를 깨달으냐? 죄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살릴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법이 있는 자는 살았고 법이 없는 자는 땅이 그들을 삼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내 안에 법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법이 없으면은 나는 땅이 삼킨 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은 육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난다 하였지만, 거듭나서 그것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리면은 육에 속한 자와 같다고 그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육도 세월이 흐르면 자라납니다. 이 세월이 흘러도 육이 자라나지 못하면은 기형하여
전능하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장수한 분량이 이루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바로 육에 속한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육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이 의로 인하여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의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의인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은 죄를 씻은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막힌 것이 죄라는 것은 삼축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다시 와서 구원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과연 자기 몸이 성전이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도 없고 내 안에 언약의 지팡이도 없고 내 안에 율법도 없다면은 내가 내 몸이 성전이겠냐는 이겁니다. 성전이 되는 조건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법궤가 들어와야만이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너희가 내 법과 율례와 법과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계명을 지켜야만이 복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10편으로 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행함으로 뭐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오늘 말하는 영은 의를 위하여 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앞에서 쭉 읽어보면은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담당하신 이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예수님이 또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천국 가는 길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표를 얻는다고 되어 있죠. 구원의 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오늘 부산에서 기차표를 내가 예매를 했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차를 내가 타야 서울을 가지, 내가 그 기차를 표만 뚫다 해서 내가 서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티켓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티켓을 가지고 천국 열차에 타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앞에 문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인도해서 문 앞에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가려면 뭘 눌러야 됩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비밀번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자기 아버지와 자식 간의 죄인으로 인해서 친자 금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요 안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리 같이 5절 6절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답이 나오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일에, 육신에 속하여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죄리 속에 살아가는 육신의 일에 쫓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이르게 되면은 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릴 때는 그 생명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런 날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삶에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찾을 것이냐? 오늘 우리 여기에 속한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평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서 살라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깨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런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른 자 말라야 목이 갈급해야만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자가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구습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옛구습을 버릴 수가 있고,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는 것은 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하고 우리가 육에 속한 것도 우리가 더럽고 추한 거 이런 걸 보면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서로 사랑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꼭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늘 뭡니까?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목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분쟁이요, 다툼이요, 질투요, 시기요,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 또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모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뭐랍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가 하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한다 그런 것은 물론 모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과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은 교리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간단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한 기독교는 제일 먼저 뭡니까? 가족 사랑입니다. 흔히 뭐랍니까? 네 남편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냈는데 남편이 그것을 싫어하면 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너 신랑 때려 죽이시라도 그 돈을 내게 받지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복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보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합니까? 사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가정은 개차만 만들어 놓고 전도 안 받고 돌아다니고 세계 선거 안 받고 돌아다니고 빚을 내더라도 세계 선거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먼저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할 때 밖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가정은 개차만 만들어 놔놓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언젠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전도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자식이 하는 소리가 집에는 완전히 개판이고 자식들이 이제 교회 가서 소리 한 번 안 했다. 그러면서 전도왕이라고 그 큰 교회에서 나왔답니다. 큰 교회에서 그 전도왕 주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지을 때 그 다음에 이웃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지 먼저 내 가정을 개판 만들어갖고 밖에 나서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들이요 또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에서 내 몸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화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성격이 개팍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는 그 인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내를 배웠고 또 절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율법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변하기까지는 내가 그 의의 말씀으로 변하기까지 참으로 내 행실대로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6절의 15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무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그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성령 받아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행실을 쫓아 행함받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육에 속한 종이 아니라 영의 종이요 또한 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들어 놓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몸으로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사오나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의를 인하여 산자가 산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육의 생각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